오늘은 뜨는가, 감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텐데 손을 들어서 한번 표를 해주세요. 나 자신은 비교적 객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람이다. 네. 한 10명밖에. 그렇군요. 나는 비교적 좌로나 우로나 편향돼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안 드시. 그럼 뭐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손이 없습니까? 네. 아마 차마 손을 들지는 못했겠지만 속으로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야. 나만큼 상식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나보다 오른쪽에 가 있으면 너는 뭐고, 나보다 왼쪽에 가 있으면 너는 또 뭐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객관적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뭐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객관적일 수가 없죠. 이 생물학적인 눈도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줄이가 있잖아요. 저 줄이 직선으로 보입니까? 곡선으로 보입니까? 뭐라고요? 직선이요? 곡선이요? 직선으로 보인다고요?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곡선으로 보여야 정상인데, 지금 제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는데, 네. 곡선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답은 뭐죠? 직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왼쪽 오른쪽에 위아래에 있는 저 네모 박스들이 우리의 눈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직선입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양쪽의 꺽쇠 안에 있는 선이 위에 것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래 것이 더 길어 보입니까? 좀 나가주세요. 오늘 좀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정답은 같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위의 것이 더 길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착시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있는 그대로를 보는 우리의 눈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사실은 객관적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시력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퇴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좀 노안이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43살인데 그래서 좀 이게 컴퓨터로 뭐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눈이 막 시리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안과를 조만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은 자꾸 감퇴가 되고 심지어 우리의 눈도 이 착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 자체가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이 객관적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분명한 팩트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왼쪽에 있으면 좌고 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우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죠. 사실은 나도 편향되어 있고 남도 편향되어 있다라고 인정하면 서로 편한데, 내 생각은 무조건 다 맞고 다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옳지 않은 생각인 것이죠.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똑같은 상황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요, 저는 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김승민이라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러나 이 김승민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성도님들의 평가는 여기 한 130-40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130개, 140개의 평가로 다 갈라질 것입니다. 저의 평가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이지만 다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보니까 심지어 뭐 저에 대한 뭐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예, 첩보가 저에게 들리던데 제가 뭐 2년 뒤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여러분 제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또 저를 내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네. 저는 여러분 선교사 체질이 아닙니다. 네. 저는 외국 음식 잘 못 먹어요. 저는 우리나라 음식이 예, 제 입에 잘 맞고 저는 향이 강한 음식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런 데 가면 주로 이제 사발면만 네, 먹고 그렇거든요. 네. 저는 한국이 잘 맞습니다. 또 저는 저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울산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카페 많고 뭐 바닷가에 카페 많고 이러니까 또 제 이미지가 좀 도시적이지 않습니까? 오일 안 하시는데 그래서 결혼 전에는 여러분 제 별명이요 이 차도사였습니다. 차도사. 차가운 도시 전도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도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 전도사가 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결혼 전에는 약간 차가운 도시 남자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결혼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고 그 이한이를 낳으면서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울산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선교 나갈 일 없습니다. 절대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지는 가도 선교는 안 갑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하려고 제가 저거를 자막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성지는 가도 선교는 안 간다. 네, 물론 선교지 자체를 안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선교지 필요하면 가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가는 일은 없으니까 염려 붙들어 내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더 잘 보이고 더 이제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면 길거리를 갈 때마다 자꾸만 누가 보이죠? 군인들이 자꾸 보여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군대 간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다 아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군인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 날이 엄청 더워졌는데 지금 본당에도 지금 에어컨을 튼 것 같아요. 더워서 여름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여자분들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옷이 없잖아요, 그죠? 매년 옷을 사는데 매년 옷이 없죠. 그래서 작년 여름에 내가 빨가벗고 다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제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여름에 이제 옷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TV를 보면 뭐만 보이나요? 이제 여름 옷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홈쇼핑을 틀면서 자꾸 내가 TV만 틀면 홈쇼핑이 나온다고 자기가 틀면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 집은 홈쇼핑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마음속에 그 여름 옷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각도 달라지고요. 나의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엘리사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한 명을 잡으려고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을까요? 사실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섬멸하려고 지금 진을 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죠. 6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진을 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하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는 아람을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엘리사겠죠.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람이 진을 치기로 한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곳으로 지나다니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작전을 다 간파하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모든 작전을 다 간파하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중에 지금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과 이렇게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자가 미리 알고서 지금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보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한 나라가 한 사람을 잡아보겠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 전체를 완전히 지금 다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이죠. 한 사람을 잡아보겠다고 한 나라의 군대가 다 달려들고 있으니 상황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눈으로 봅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니까 걱정이 됐겠죠.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눈으로 어떤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환이 심히 걱정을 하면서 야단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해요. 1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편은 엘리사하고 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가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 두 명을 잡아보겠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사환에게 걱정하지 마. 쪽수가 우리가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와 사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와 엘리사의 사환이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정보를 사환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이 보고 있는 또 다른 정보가 뭡니까? 그것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라는 또 다른 현실이 사환의 눈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아람의 말과 병거도 분명한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도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용어를 정리해 보면 처음에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다시 말하면 아람의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본 것은 현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의 육체의 눈이 볼 수 있는 상황, 현상이죠.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상.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 사는 인생들이 있고 실상도 보고 사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이 그냥 현상만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상까지 볼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현실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더불어 그 현실 너머를 통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눈앞의 현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들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몇 년 전에 그 10월 13일 문화일보에 난 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퀴즈인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 여러분 아내분과 이렇게 부부 싸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만 합니까? 네, 부부 싸움들 하시죠. 네, 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예상치 않게 심각한 국면으로 번지는 그 순간 이 대형 소화기처럼 그 싸움의 불길을 순식간에 끄는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 신혼부부들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결혼할 우리 희찬이와 커플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말일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단 이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진지한 얼굴이어야 한대요. 장난처럼 막 실실 웃으면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진지하고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그 한마디를 하면 순간적으로 부부싸움이 그냥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고성과 심한 말다툼이 막 오고 갈 때 남편의 이 한마디의 말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한다고 합니다. 야, 이 부분 다냐? 이 한마디를 하면 네, 모든 아내들은 화가 이렇게 누그러지고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얼굴이 현실적으로 이뻐서 예쁘면 다냐라고 말할까요? 네, 저런 지금 얘라고 말한 분들은 다 이제 집에서 이제 잡혀 사는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네. 근데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예뻐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나 현실은 안 예쁘더라도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예쁘면 다냐라고 말하면 네, 그죠? 부부 싸움이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반찬이 달라지고 네, 지갑이 두둑해지고 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요. 여러분 그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보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눈을 질끈 감고 거짓말 같은 진실을 또 이야기할 필요도 있죠. 눈을 뜨면 우리는 현상만이 보이죠. 내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보면 현상만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을 감으면 하늘의 이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것들에만 매몰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탕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을 부릅뜨고 그 현상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실상을 보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서 지혜자는 힘주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미련한 자들이 눈을 어디에 둔다고요? 땅 끝에.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땅 끝에만 두는 미련한 자로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던 엘리사가,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실상을 보게 된 엘리사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오지만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다시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계속 지금 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엘리사가 눈을 뜨고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먼저 본 사울은 현상에만 집중했어요. 사울은 골리앗의 장대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무기 앞에서,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말과 병거만을 보고 있는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당연히 눈이 있으니까요. 골리앗의 기골의 장대함과 무시무시한 칼과 도무지 빈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봤겠죠. 왜 못 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현상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실상이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도 지금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을 보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다른 실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실상이 오히려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실상을 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실상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이 막막하십니까? 현실이 막막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뜬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감은 눈으로 불말과 불명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물류회사 냉동 창고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장님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이제 모두 그 생일 파티를 잘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들떠서 서두르게 퇴근을 하다가 그만 이 냉동 창고에서 잔업을 하고 있던 동료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밖에서 냉동 창고의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다음날 창고에 있던 이 잭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료 직원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예상대로 동사였어요. 그런데 이 잭의 죽음이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냉동 창고에서 동사로 죽은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특별 수사팀을 꾸렸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고 당시 잭이 갇혀있던 냉동 창고에 전기 플러그가 뽑혀 있었고, 이 가동되지 않은 창고의 실내 온도가 영상 11도였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냉동이 안 되는 냉동 창고에서 한 사람이 동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조사팀은 냉동이 되지 않는 그 창고에서 잭이 동사한 이유를 한쪽 구석바닥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잭의 자필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내가 지금 냉동 창고에 갇혔다. 지금 나는 점점 추워진다. 온몸이 얼어간다.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뉴스위크에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는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뭡니까?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의 그 현상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 그 자체보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더 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실상이 보이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현상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실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요, 우리의 눈은 현상을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삶 속에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이상, 실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현실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현상을 실상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금은 눈을 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눈을 감아야 할 때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